2025년도 목회 데이터라는 리서치 단체에서 종교 간 가치에 대하여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 결과 모든 종교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의견이 62%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좀 종교적으로 나눠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불교는 76%가 모든 종교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은 71%, 그리고 기독교 무종교는 64%, 기독교는 잘 보이세요? 네, 기독교는요 4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다시 설명을 해보면 기독교인들 중에 48%는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 안에 구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셔야 될까요? 제 얼굴만 쳐다보고 계시. 아이쿠나. 여러분 지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구원이 그분에게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42%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동등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에 아주 중요한 학자가 한 명 있어요. 존 휙이라는 사람인데 앞에 보시면 그 사람이 말한 말이 나올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신이 각기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따라 다르게 표현된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신은 하나이며 각 종교별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각 신의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거를 조금 더 저희가 편한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종교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어느 종교에나 진리가 있고 예수가 될 수 있으며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몇 퍼센트가 그런다고요? 크게 대답 좀 해보세요. 저도 오늘 이게 3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주셔야죠. 어저께 4군데 신방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라고요? 42%예요. 거기에 10%는 아무 대답을 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50%가 넘고 60%에 임박하죠. 이게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자 중에 63%는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말을 했으며 27%는 그렇지 않다, 10%는 모르겠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저 교회 밖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금 이런 리서치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 진리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을 오롯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도 크게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으며 믿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몇 번째 나타나시는 건지 아세요?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미 2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찾아오셨냐? 첫 번째는요, 도마가 있지 않은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 부활했다 하고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났는데요, 도마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소리야, 난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난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없어. 이쯤 되면은 우리가 조금 이 배신감이 느껴지잖아요. 3년을 가르쳤고 부활해서 2번을 보여줬고, 그런데 그 도마가 하는 말은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혹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신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디베라 호수.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는 어떤 곳이었어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제자들의 모든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신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데요 그러한 제자들이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갈릴리에 다시 돌아왔어요. 어떤 상태로 돌아왔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도 잃어버린 채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라고 후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날 밤과 같은 그 느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으나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는 모든 꿈도 비전도 잃어버린 채 옛생활로 딱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시간들이 허무한 것처럼, 허송세월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 있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따라다녔던 그 3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셨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병자들을 고치시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이 기적, 이 표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이라이트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살아생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바로 그 베드로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베드로의 마음은 그 주님이 눈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마치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같아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몇 명 따라가요? 6명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주변에 친한 분들 어디로 가자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상한 데로 가자고 하면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따라가실 분이 한 60-70%는 계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6명의 제자들이 쩔레쩔레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나도 간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전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왜 부르심도 잃어버리고, 왜 그 좋은 주님도 놓쳐버리고, 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첫째는 베드로는 스스로가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잘 드러나냐면요, 오늘 본문 17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책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잘못 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베드로는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3년의 시간들 동안 늘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 생명을 들여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예요. 심지어는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가요, 주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 있을 때 그 여종이 말할 때 너도 그 당이라 말하는 그 소리 앞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그를 알면 내 삶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저주하고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만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연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오늘 지금 나의 삶은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요, 이 베드로에게 참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비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의 그 질문에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왜냐면요, 우리도 베드로와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 낫죠.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계집종 앞에서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낫죠? 역시 이제 눈치가 많이 드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마음을 한번 좀 이 시간에 이해해보고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슬픈 거예요. 주님 내게 물으실 때, 네 주님,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네 주님, 내 생명 다하여 내 주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네 주님, 내 모든 것들여 주님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싶은데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나 말 못함을 아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하여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으나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매일을 살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애통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베드로의 이 애통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를요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웠을 것이고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자신을 찾아오시자 베드로의 마음은 큰 죄책감에 아마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베드로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왜 공허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나의 삶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매여서 내게 물질이 없어서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내 자녀들이 정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과 상황에 살지 못하기 위해서 왜 내 마음이 공허해집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면서 이 공허함 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마치 어느 날 밤과 비슷합니다. 언제죠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이 처음 찾아온 날이에요. 그날과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 다 하도록 열심히 살아온 삶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나 허탈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즐거운 척, 행복한 척, 잘 살고 있는 척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뭐요? 이거 중요해서 그래요. 좀 크게 좀 해줘 보세요. 너희보다 뭐라고요? 먼저예요. 먼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요 낙심했어요. 마음이 공허하고요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생각을 해도 후회스럽고 그러나 돌이킬 수 없고 마음 둘 곳 없이 허전한 그 베드로의 마음 속에 그냥 옛생활로 돌아가서 그물질하고 밤새 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전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갈릴리 바닷가예요.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있었던 갈릴리 바닷가예요. 베드로가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오셨습니까?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던,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던, 오늘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기 먼저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 먼저 주님이 앞서 계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베드로보다 먼저 갈릴리에. 왜일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혼자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그 마음의 공허함 속에 혼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먼저 오셔서 그러한 베드로를 기다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장소에 제자들과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날이 새어 갈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게 이들의 상태예요. 이미 2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깜깜한지 그 부활한 주님 옆에 계셔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 얘들아 라는 단어는요 파이디온이에요. 이거는요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를 부드럽게 부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너 같은 제자는 필요 없겠다. 내가 새로운 좋은 제자를 내가 세워야 되겠어. 너는 나를 부인한 것도 부족해서 내가 부활해서 2번이나 너한테 보여줬는데 여지껏 이렇게 나를 지금 알아보지도 못하고, 야, 넌 정말 엉망이야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모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서 그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거 어디랑 비슷하다고요? 그렇죠? 질문하는 제가 잘못이죠. 갈릴리 바닷가에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하고 너무 똑같아요. 자, 뭐가 똑같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위치가,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그 다음에 언제 찾아오셨어요? 새벽에.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똑같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나서 던져서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물고기를 잔뜩 잡았더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네, 많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리고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다른 게 하나 딱 있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어부는 누구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는 누구예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물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서 주님의 나라로 옮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건 주님 편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지 못하지만 오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찢어진 그물과 같았으나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너희들이 찢어진 그물이 아니라 온전한 그물로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모든 사명을 지금부터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의 이해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요 잘나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나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주님의 그 비전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될 줄로 믿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넘어지더라도요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르시면 됩니다. 바로 주님의 꿈을 위하여 변화될 삶의 의미로 선포해 주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창 물고기를 가득 끌어올리고 있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찢어진 그물인 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먼저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시라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그 오시칸이라는 것은 100m를 얘기한대요. 100m가 되고 그 깊은 물로 여러분 뛰어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른 것 이유 없이요, 주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아니하여도,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아니하여도, 다른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복을 주시지 아니하여도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날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깊은 물로 뛰어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세대에 우리 많은 한국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린 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달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매일의 삶이 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성격 급해서 누구보다 설레반 치는 거? 베드로의 주특기잖아요. 베드로 성격이 급해서요 뭐든만 있으면 걱정 마시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우리보다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님을 배신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에겐 다른 게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그 물길로 뛰어들 수 있는 담대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이 계신 해변까지 헤엄을 쳐 갈 때 베드로의 마음이 마냥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헤엄을 쳐서 주님이 있는 곳까지 가는 동안 베드로의 가슴은 너무나 먹먹했을 거예요. 그 눈에는 어쩌면 눈물이 철철 흘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 앞에 서서 가서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이유를 대고 어떻게 핑계를 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길로 뛰어들고 수영을 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동안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만 내가 회복될 수 있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베드로는요,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고요, 핑계를 대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모습 그대로 그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이 계신 그 해변가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희석되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멀리 떠나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내게로부터 멀리 떠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라 그 한마디에 나의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지에 준비해 주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어쩌면 이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까? 아니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이 해놓으신 건요, 바로 그 해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베드로가요, 물속에 뛰어들 것을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애를 썼던 제자들의 모습, 10도의 온도에 어쩌면 그들은 추위에 떨었을 수도 있었겠죠. 주님은 그런 그들을 위하여 숯불을 먼저 오셔서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서, 기도를 하여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아서 마치 주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려 있는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보다 앞서서, 내 인생보다 앞서서, 내 생각보다 앞서서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숯불을 펴놓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숯불은요, 한숨이죠, 답답함이죠, 창피하고 부끄러움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숯불을 피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위에 생선을 놓였고 떡도 놓아주십니다. 바로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베드로의 허기짐은 어떤 허기짐일까요? 단순히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제자들, 모든 것들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왔던 그들의 삶들, 그러나 먼저 오셔서 기다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 위한 영적인 양식으로 이것을 그들에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떡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시기에 그들의 낙심된 마음과 공허한 마음과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이 생선과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부모가 원망이 되고, 남편이 원망이 되고, 아내가 원망이 되고, 자식이 원망이 되고, 환경과 상황이 원망이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원망 가운데 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마치 찢어진 그물처럼,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물처럼 그 상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은요,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찢어져서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원망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성도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그물이 되어서 여전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